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주둔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비옥한 땅이어서 아모리 족속이 남쪽과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은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호전적인 민족이라 기회가 되면은 침략 전쟁을 하는 민족이에요. 모압이 중간에 껴 있었어요. 중간에 껴 있으면서 이들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모압도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동편 땅에 도착을 하면서 아모리 왕 시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의 시온과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을 모두 전멸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앞으로 그곳에 살아야 할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쪽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왕 시온이 있었고 위에는 옥이 살고 있었어요. 워낙 강력한 군대들을 갖고 있어서 이 사이에 모압이 이제 길을 못 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에 대해서 미리 다 정리하시고 제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의 강함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기의 백성들은 미리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사는 동안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무당 발람을 불러서 세 차례나 저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화가 치밀어서 발람을 고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을 자기의 장로들보다 더 신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장로들이 추천한 무당이 바로 발람인데 이 발람이 모압에서 떠나서 미디안으로 간 것입니다.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이건 시나이 반도 요 조그만 거고요. 그다음에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쪽 지역이 바로 요 미디안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위에도 미디안이 살고 있었어요. 미디안이 폭넓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모세에게 전멸당한 미디안 족속이고 여기는 다른 미디안 족속입니다. 같은 미디안 족속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 이제 발람이 가서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책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상적으로 전쟁을 하거나 저주를 한다고 해서 먹힐 민족이 아님을 발람이 깨닫고 계책을 세운 것이 바로 미인계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남쪽에 있는 모압에서 축제를 열어서 이스라엘 남자를 다 초청을 하고 바알볼에게 가담하여 바알에게 절하게 하고요. 성창과 음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수령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장정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엄청난 연병이 돌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연병으로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한 수령들의 목을 매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수령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 음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도 모세도 가만히 있고 이 백성들도 수령이 하는 행동이라 뭐라고 못하고 있는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관통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연병이 그쳤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투로 질투한 비느하스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남녀의 지위가 심상치가 않아요. 두 나라의 지도층 인사였던 거예요. 민수기 25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25장 설교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거기에서 다뤘어요. 한번 민수기 25장 강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 18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가?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이제 전쟁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재앙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고스비 사건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죽지는 않았어요. 이 최대의 인원이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순식간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원수가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신혼생활을 해왔는데 그 신혼생활이 순간적으로 박살이 날 판이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는데 발람의 꾀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신부 이스라엘이 바람이 나서 바알과 행음을 하는 거예요. 모압은 자기의 진영으로 초대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는데 이 미디안은 출장 행음을 한 거예요. 출장.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왔던 거죠. 미디안의 이런 우상 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25장이 있고요. 오늘은 31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6장에서 30장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서 25장에서 지금 31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지금 저 말씀의 연결선상에 오늘 31장의 기사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열을 정비시키고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내 백성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는 귀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로 봐서는 이제 자기 일생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미디안을 진멸시키고 나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이미 작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제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데 이 미디안이 과연 누구일까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소생이에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있는 25장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뭇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앗을 낳고, 제가 이제 거기 지도에다가 화살표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6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두라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두라에게 재물을 주고요. 자식들과 동쪽으로 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가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 되는 나라예요. 미디안은 나라가 제법 커서 요단 동편에도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에도 넓게 퍼져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장사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 요셉을 사간 사람들도 미디안 상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를 하면서 신세를 지고 거기서 결혼한 아내도 미디안 여인이 십보라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족속도 있고 나쁜 족속도 있었던 것이죠. 4절을 보니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12지파니까 군대 수가 12000명이에요. 그리고 지휘관으로 누굴 보내느냐 하면 비느하스를 보내는데 비느하스가 누구일까요? 지난번 연병으로 백성이 죽어나갈 때 행음하던 고스비와 시므리를 창으로 찔러 죽인 제사장이죠. 6절을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하러 나가는 군대에게 준 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을 앞장서서 보내고요. 성소의 기구와 은나팔을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있었다면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었다면은 미디안 전투는 여호와의 전투인 거예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터무니가 없어요. 미디안의 그 동쪽에 5개 왕국을 치러 가는데 10만 명도 아니고 12,000명을 선별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소의 기구를 들려보내요. 성소의 기구가 뭔가 하고 이제 들고 갈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좀 생각해 봐도 뭐 별로 들고 갈 만하게 상상이 좀 안 가요. 기껏 들고 갈 수 있다면은 향로를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를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떡상을 들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그 괴짝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성소의 기구를 들고 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소에 있는 기구를 들고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신경 쓸 것 없다는 거예요. 군대의 규모도 전쟁 무기도 전략이나 병법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완전 무장하고 앞장서서 이제 이렇게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저 앞에 어떤 장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냥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이제 탑승 엎드리죠. 그러니까 그 천사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내가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너는 신발 벗고 그냥 내 등에 엎어서 쫓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들이 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면서 전리품만 챙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싸우려고 하면은 손실만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7바퀴, 매일같이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만 불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거예요. 반면에 그 쬐그만 성,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쬐그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군대를 더 많이 파견을 했는데 거기서는 대패를 하고 말아요. 물론 그 원인이 그 아간의 그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감춰둔 사건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렇게 미디안과 치룬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완승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지휘관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 4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미디안은 박살이 났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싸우면은 돈도 한 푼의 손실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장을 다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미디안의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이고 미디안의 5왕을 죽였는데 5왕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거기에 수루라는 이름이 독특하게 또 가운데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수루가 누구냐? 바로 고스비의 아버지예요. 그 시딤 사건에 고스비라는 그 여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타락의 주범 바로 그 여인의 아버지가 미디안 5왕의 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주가 원조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게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해 있어서 왕이고 공주고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좋아하니까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인드로다가 성매매를 했던 것이죠. 이번 전쟁의 원흉인 발람의 이름이 또 거기에 등장을 하네요. 반갑죠. 발람. 하도 3장에 걸쳐서 발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발람 반갑다 이렇게 등장을 또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의 이 무당이 미디안 5나라를 결국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계략이 통하고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칼로 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자기가 발람이 갖고 싶었던 재물이나 권력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죠.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혼자 살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텐데요. 미디안의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모든 짐승과 노력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32절부터 그 양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군인들이 또 많은 탈취를 했는데 그 외에 짐승 숫자만 따로 세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탈취물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절반은 딱 잘라서 절반은 참전한 군인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회중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제사장들의 몫을 갖다가 다 떼서 주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몫을 또 떼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냥 골고루 분배를 한 거예요. 전쟁에 참전한 군사나 진영에서 기도로 후방을 지원한 백성에게나 모두 배분을 한 것입니다.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제 개선 승전보를 울리면서 딱 도착을 했는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모두 영접하러 이제 같이 마중을 나가요. 그런데 모세가 그 노략물들을 딱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요. 왜 노했을까요? 전쟁에서 이제 기껏 힘들게 막 돌아왔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15, 16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성창들이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의 여자들은 뭐 순결의 개념 없이 우상의 신전에서 몸을 파는 일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여성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살았던 여인들이 또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데 성창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성을 알았던 여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또 살려야 하는 기준도 또 말씀을 해주셔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 성경을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심하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죄를 안고 있는 자는 모두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죄에서 용서를 받은 자, 죄가 없어지게 된 사람들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뭐 죄에 접촉이 되어 있다, 죄를 안고 있다 해서 모두 죽어야 한다면은 우리 자신도차 먼저 살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살리는 기준을 오늘 제시하신 것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냥 믿는 자를 타락시키기 위한 마귀의 계략에 쓰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았었습니까? 회방했죠. 우리 중 누구도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주시는데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19절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균이죠. 지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로다가 씻어라,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붉은 암송아지를 다 불에 태워서 그 젤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 그것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잿물로 이제 우리의 몸도 씻고 그 다음에 무기나 전리품에 있는 세균을 다 제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잿물로 이렇게 소독을 많이 했죠. 양잿물 같은 거죠. 전쟁에 가면은 시체를 만지게 돼요.
예,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와도 곧장 진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7일 동안을 머물게 해요. 거기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서 알겠지만은,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의심이 되거나 걸리게 되면은 며칠을 격리를 하게 만들죠. 일주일을 격리하게 만들죠. 한 3, 4일이면 거의 사라지는데도 일주일을 격리를 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병이 걸렸던 사람들은 병이 드러날 것이고요. 악한 사람들은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겠죠. 지휘관들이 이제 자기 군인들을 갖다 다 세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휘관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은 따라가면서 전리품만 챙긴 거야. 물건들만 챙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50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지휘관들의 믿음도 대단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은 전리품이 아니다 이겠지. 하나님께서 자기 부하들, 자기의 군대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속죄 헌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드리기로 이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54절을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념을 삼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금문 폐물을 갖다 다 보관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를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걸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나의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에게는 미디안이라는 존재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미디안과 같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나에게 그 미디안이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하지만 미디안처럼 정복해야 될 대상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최종적으로 정복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몇 주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 첫 번째가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접하는 것을 매일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도저히 거리가 안 되면 집에서 아니면 근처의 교회에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를 지켜라. 초하루를 지켜라라는 의미는 모든 시작, 내가 처음에 한 달의 첫날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고 한 주의 첫날도 주님께 드리라는 얘기고 또 직장생활의 첫날도 주님께 드리고 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각오하고 주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정표거든요. 언제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될지, 그 다음에 언제 나팔이 불려서 하나님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질지, 마지막 최후 심판은 언제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안에 감춰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서원해라. 서원하고 서약을 해라.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요구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죠. 비방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다. 또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조를 꼭 해라,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서원이나 11조는 지난번에 제가 먼저 번에 설교를 할 때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를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작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하기로 마음속에 마음을 먹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생활을 하라,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신앙생활의 기본을 확립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본을 먼저 확립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민수기의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적은 오히려 물리치기가 쉬워요. 누가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안 돼, 나 저기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들 내부에 존재하는 적 미디안은 쉽게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이죠. 그래서 탐심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 너무 크죠. 명예와 권세의 유혹, 그 다음에 귀와 눈으로 들려오는 달콤한 유혹들,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유혹들이 우리들 속에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 속에서 견뎌내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믿음은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식으로 이 편협한 믿음보다는 타 종교라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WCC를 보면은 이미 그런 전략이 충분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 타 종교에 가서도 거기를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 이게 이미 에큐메니칼이라는 말로 합리화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처럼 타 종교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이 교회를 많이 잠식을 하고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민수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과감하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는 사람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거룩해지기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전리품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은 승리하고 난 후에 보상을 받는 상급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따라온 성도들에게 또 행복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요. 또 평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풍성한 삶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난번 수요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